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아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악인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에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떠오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악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무력으로 그렇게 도발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또 발뺌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얄밉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북한 주민들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최근에 러시아의 동원령을 발동해서 자기 국민들까지도 사지로 내모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의 그 광기가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악인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빨리 심판받아서 이 세상에서 속히 사라지고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건재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악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을 돈으로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 불법과 편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등 많은 악인들이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악인들이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헛되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당당하게 사는 것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법과 편법을 일으키면서 행하면서 내 한 몸 잘 사는 게 지혜로운가, 아니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맞는 것인가, 악인과 의인 중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 전도자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해서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권력을 쥐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부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세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해서 사람들을 주장하고 해롭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 악인 그리고 그 권력자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고 나서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그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살고 죽는다고 해도 또 잘 죽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심판받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잘 되어야 할 텐데 반대로 의인은 잘 되지 못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배가 아픕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못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접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선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악인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사는 인생, 내 욕심 채우는 것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한몫 챙기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지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바로 자신의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악인이 정말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멀리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잘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까지 잘 되는가? 영원히 잘 되는가? 아닙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곧 멸망할 자들이요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날이 길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 심판을 받게 되고, 이미 그러한 악행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종욕대로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을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다 세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릅니다.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뒤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쁜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뒤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는 말도 보십니다.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의인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진실한 성도가 있는가? 찾아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을 눈여겨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착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삶인데, 우리는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자기의 소유를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소유가 줄어들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다 기억하시고 천국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이 영원한 천국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의인이 정말 잘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으셨고 결국 피난을 가게 되셨습니다. 또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본인도 목수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궁궐에서 살지도 않았죠. 이 땅 그 어디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대적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유일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고 참 형상인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무정하신 아버지이신가? 의인이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냉철한 분이신가? 이 땅에서 죄악이 창궐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의 삶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의 제사로 받으셨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악한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상기할 때에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통치하지 않는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제자된 삶을 사는 자가 없는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를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까?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이 창궐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공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삶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한가, 악인은 왜 잘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내가 행하는 그 삶들을 보시고 천국 상급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